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지하게 긴데요.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는데 한 10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장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려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좀 인사 한번 해야죠.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거의 중반부에 이르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가슴 아픈 일까지 그렇게 일어났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뭘 좀 깨닫게 되냐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자,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습니까? 빼앗지 않습니까? 빼앗지는 아니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너 이제 망해라. 다윗의 패망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까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회개도 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징계하실 때 완전히 다윗을 패망시키는, 멸망시키시는 그런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 17장에서 그거 봤잖아요. 17장 14절에 보면 그 결정적으로 이 다윗의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반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뭡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금 왕위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왕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하고도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이익 때문에 다윗을 교묘하게 속였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시므이. 여러분, 오늘 또 시므이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주 막 이렇게, 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권을 복권을 하니까 또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다윗한테 이렇게 막 벌벌벌 기는. 제가 예전에, 저는 원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예전에 그냥 얼핏 그 줄거리만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본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아주 꼰대 같은 그런 부장님이 있었는데 이 자기 밑에 들어온 인턴 사원을 정말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아주 괴롭혀요. 나중에 이 인턴이 정말 그 회사를 그만둬 버릴 정도로 정말 괴롭히는데요. 근데 이 꼰대 부장이 갑자기 회사를 실직하게 됩니다. 회사를 실직해서 막 구직을 하다가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들어간 회사의 부장님이 예전에 그 인턴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나중에 여러분들 부하 직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만났다. 기회는 찬스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잘하시는 은혜길 바랍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다윗이 좀 이렇게 힘을 잃고 왕권도 잃고 했을 때 다윗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으면 괜찮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완전히 쫓겨날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을 대놓고 무시하고 다윗에게 저주도 퍼붓고, 그런데요, 상황이 역전돼 버렸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막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본문에 있는 다윗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떤 태도,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요압인데요.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오늘 그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기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과 동시에 또 뭡니까? 한 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요압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좀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나라를 지금 수습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요압이 하는 일이 맞아요. 요압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지금 이 나라를 수습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한 구통에서 막 질질 짜고 있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인데 미워요. 여러분, 요압은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요, 또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칙을 안 지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원칙을 잘 지키고 이게 딱딱 이게 맺고 끊는 게 있는 사람들은 좀 못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보시면 절대 참지 않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갖추는 거예요. 일 잘하고 막 이렇게 맺고 끊는 거 확실하고 원칙도 좋고 그런데요, 인간미가 없어요. 무서워. 가서 막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쌩쌩한 것처럼 그런 분도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따뜻한 마음만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분들은 이 신앙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압은요, 이 마음이 너무 좀 그래요. 이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이는 아주 이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조금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다윗은 이제 저무는 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을 무시하고요. 자, 다시 다윗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앞에서 막 바짝 엎드리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므이가 이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바 사울 집안의 종 시바 그의 아들 15 종 20명 다 데려갑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는요, 다윗의 이 태도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태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 원한과 개인적인 섭섭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요? 더 큰 것을 위해서요. 지금 여기에 이 다윗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남북한이 아니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도 지금 약간 분열되어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거의 우두머리격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이렇게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이 나라가 굉장히 분열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의를 위해서요. 이 다윗은
이 시므이를 그대로 포용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연단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막 대인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도 대장부처럼 내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속이 좁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속이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넓은 가슴, 태평양 같은 가슴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지내다가 우리 교회 싫어하고 떠났어요. 다시 온대요.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저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한편으로 보면 조금 섭섭해요. 떠날 때는 언제고 또 온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은혜를 안 주시면요, 제 원래 본성은 되게 좁아요. 왜 올라오고?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직접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속 좁은 사람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시키시고요. 연단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넓혀서 시므이를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받아줘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신 분들 받아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 저 사람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도 받아주셨잖아요. 주님도 베드로도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게 사람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한 사람, 요압 동생이 있습니다. 아비새예요. 아비새는 지금 뭐 하자 그럽니까? 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막 돌을 던졌던 이 시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폭력적인 사람들. 자, 22절을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과 잘 맞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무비보셋이에요. 자,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행렬, 도망가게 됐을 때 이 무비보셋이 함께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어요.
그의 종 시바만 따라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사울의 집안에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약간 모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무비보셋과 이야기해 보니까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시바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무비보셋은 뭡니까? 나는 다윗 왕과 함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이 뭐 노새나 탈 것을 다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가 없었대. 왜냐하니까 무비보셋은 이 두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 딴 마음을 품고 있어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바의 말이 일정 부분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태도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A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B라는 사람 또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두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자, 약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따져야 돼요. 네 그때 이런 말 했지?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끝까지 따져야 돼. 자, 오늘 다윗은요,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요.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처음에 시바한테 뭐라고 했냐니까요. 시바의 말만 듣고 그때는 좀 황급하게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땅을 시바에게 주겠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자, 너희 둘 밭을 나눠라. 이 뭘 말하는 거냐니까요. 시시비비를 다 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요, 둘이 불러가지고 이제 막 대지 신문도 시키고,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빨리 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누가 잘못했나, 누가 거짓말했나 가려내가지고 막 벌 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공의가 성립될 것 같은데 다윗은요, 이 두 사람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뭔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은 뭐냐니까 뭔가를 자꾸만 봉합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이요. 저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두 분이 막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막 A라는 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하시고 B라는 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하시고 저한테 판결을 내려달래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집사님이 맞네요. 그러면 B 집사님은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A 집사님이 말하시면 맞습니다. B 집사님이 말하면 그 말도 맞네요. 또 A 집사님 그 말도 맞네요. 왜요? 통합해야 되니까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 줘야 될 거는 가리워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중대한 범죄면 우리가 가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능히 좀 덮을 수 있는 부분의 사안이라면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안 덮어줘요. 다. 요즘 그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 거 보셨죠? 옛날에 뭐 했지? 다 뒤집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대통령 자리 하나 놓고 지금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엄청 상처만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중대한 범죄이거나 이것이 공동체를 깨뜨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그 사람, 그분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입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넓은 도량과 아량이 있죠. 관대함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저는 너무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시바 같은 사람도 있고, 개 이름 아닙니다. 시바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 요압 같은 아주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냉혈한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르실레 어떤 사람이었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거기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17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까지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마하나임 지방으로 도망갔을 때 이 다윗 일행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르실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셔야 돼요. 자, 바르실레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36절이에요. 우리 36절만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어떤 자신에게 뭔가 상과 이득을 바라고 다윗을 도와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지금 패색이 짙었던 그런 다윗과 다윗 일행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나중에 뭔가 어떤 상을 바라고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뭘 위해서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털어서 그 다윗 일행을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어렵거든요.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을 슬쩍 이렇게 끼워 넣는데요.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몇 번 거절했는데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 기맘을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너무나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움,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넉넉한 사람, 마음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로부터 어떤 대가나 어떤 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몇 종류의 사람을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압 같은 사람도 얘기했고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얘기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또 얘기했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이 태도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또 사람들, 여기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아량을 베풀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위를 복권하게, 이 왕권을 복귀하게 된 것은, 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막 따지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아주 모질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도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그런 찬양. 여러분,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막 도전받고 제가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 되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너무나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물질도 내어놓는 분도 있고요. 저는 도전이 되고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통틀어서 저는요,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저도 별 수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작은 일도 막 용서도 잘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속으로 또 품고 있는 분 혹시 계시면, 혹시 저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이것이 마음이 또 풀려지고 마음이 또 넓어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다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누구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이 다윗처럼, 그것은 바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푼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조롱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창기와 같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털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다 향기롭게 그곳에게 향기로 진동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3절이에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